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대학 교수님에게 전도를 했대요. 교수님,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자꾸만 권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아직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무슨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천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땅이지 천당이 아니에요. 혹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 문제 없는 교회에 좀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나?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랑 가까이 지내다가 또 어떤 이유로 멀어집니다. 이유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내보니까 어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딘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슬금슬금 멀어지는 거예요.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그런 뜻이에요. 사람과 멀어지지 않고 늘 잘 지낼 수 있는 그 약간의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짓물러요. 너무 멀잖아요. 그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목하고 지금 다른 데 나가 있다가 지난주에 와서 이제 설교한 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자기한테 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과의 거리는 너무 가까우면 타서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랑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롭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문제가 생긴 교회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긴 교회가 많습니다. A 교회에서 B 교회로 얼마가 갔대더라. B 교회에서 C 교회로 얼마가 갔대더라. 또 무슨 일이 있었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이방인파 그리고 정통 히브리파 이렇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제비를 주는데 이 이방인파 사람들에게 좀 제대로 안 주었나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챙겨주는데
이방인파 사람들이 자꾸만 이름이 누락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나 두 번이면 실수이겠지 하지만 자꾸만 내 이름이 빠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슬금슬금 불만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와요.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평화롭고 또 은혜로워지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혼자는 안 합니다. 꼭 누군가를 하나 끌어들여서 있잖아 이러면서 시작해요. 들어봤어? 이러면서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교회가 아주 소란스러워져요.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야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의 영이 붙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꼬이기를 원하신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그렇게 은혜스럽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원망 가득한 교회가 되었는가? 거기엔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1절 보면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챙겨주는데,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챙겨주는데 이 헬라파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더 쉽게 설명하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인심이 인색해지고 자기 욕심만 챙기며 분주한 상황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맨 위에 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원망이니 불평이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가면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입안에 혀처럼 막 이러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뒤통수 때리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왜 마음이 넉넉하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지 아시잖아요.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요. 은혜 없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불만으로 보여요.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같은 맥락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눈으로 보면 다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꽈배기가 몇 개 있는 사람 눈으로 보면 다 꽈배기로 보이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위장이 엄청 좋대요. 어느 눈이 잘 안 보이는 할머니가 오래된 우유를 줬대요. 자기한테 신방 갔는데. 그런데 오래된 할머니가 주는 거니까 안 먹을 수 없어서 그냥 그거를 꿀꺽꿀꺽 먹었대요. 나는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나는 금방 배탈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걸 먹었는데도 끄떡이 없대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 가서 회 같은 걸 먹었는데 7명인가 먹었는데 6명인가 아프고 자기만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배가 아마 독일제인가 봐요. 건강한 위를 가진 사람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말았거나 요구르트가 6달 됐거나 말았거나 그냥 먹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이 시원찮은 사람은 조금 차가운 것만 먹어도 뭔가 이상해. 매운 것만 먹어도 뭔가 이상해. 뭔가 그래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슷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지간한 것은 다 덮고 지나가요. 어지간한 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웬만한 것은 용서하고 웬만한 것은 그냥 꿀꺽하고 지나가요. 은혜의 보자기가 여러분 좀 널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자기가 손수건만 하지 말고 안경 닦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보자기가 명절 때 이만한 거 싸주는 커다란 금색 보자기 있잖아요. 그런 보자기처럼 널널한 보자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 보자기가 손수건만 한가, 안경 닦기만 한가, 아니면 그거 배 싸우는 노란색 보자기만 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가 충만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한 마음, 한 뜻, 넓은 마음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디선가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하는 문제가 생긴 것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감기 걸려서 목구멍에서 쇳소리 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면역 떨어지니까 감기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면역 올라가면 감기가 나가요. 은혜가 임하면 불평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상한 게 들어오면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별게 다 기분 나빠요. 내가 삐쩍 마른 것도 기분 나빠요. 아니 자기가 은혜가 떨어졌는데 내가 삐쩍 마른 것도 싫은 거예요.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던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고 용납하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요즘 원망이 많아졌나? 불평이 많아졌나? 투덜이 많아졌나? 아니면 감사가 많아졌나? 기쁨이 많아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 옆에 저 앞에 비전센터 교회 옆에 다 이 도로가 사실은 도로인 줄 알지만 교회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절반 이상이 다 교회 땅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 도로인 줄 알고 그냥 거기다가 막 그러죠. 교회 옆에 주차장 옆길이 은근히 지저분해져요. 우리가 우리 차를 이 안에다 넣어놔도 되는데 옆에다가 놔두는 건 자꾸 지저분하게 해서 옆에다 놔두는 거예요. 거기서 차만 대고 그냥 가면 좋은데 거기서 청소를 다 하고 가요.
아니 차는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왜 여기다 털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저한테 이래요. 이 안에 상시 개방하지 왜 이거 닫아놨냐고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도 땅 사셔가지고 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개방해 놓으세요. 그랬어요. 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 가운데 쓰레기통 교인이 많아야 된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쓰레기통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을 그냥 꿀꺽 받아서 넣어놓기만 하는 쓰레기통 같은 그런 교인이 있어야 된대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쓰레기를 내놓는, 불평을 내놓는, 투덜을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받아낼 교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평의 쓰레기, 원망의 쓰레기, 투덜의 쓰레기를 내 던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던지는 그 불평의 쓰레기를 내가 받아내는 커다란 마음 넓은 쓰레기통 같은 사람인가? 나는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고약한 성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평과 원망을 담아내는 마음 넓은 널널한 넓은 마음의 쓰레기통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손 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마음이 널널한 쓰레기통 같은 교인인가? 아니면 쓰레기만 냅다 버려대는 고약한 교인인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헬라파 사람 그리고 유대 히브리파 사람 패가 갈려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가 되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했을 때는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사도들이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혜 제대로 받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한두 명 있기는 있었지만 처음에는 잘 돌아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잘 돌아가는 곳입니까? 안 돌아가는 곳입니까? 교회는 원래 안 돌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언제 돌아갑니까? 은혜가 임할 때만 돌아가요.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기계는 언제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기름을 발라야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속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 삐그덕, 저기도 하나 삐그덕,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스스로 주님 속으로,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고 사랑이 넘쳤고 교인들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기뻤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다 귀찮아, 나는 예수님파다,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 파, 누구 편 이런 거 없어요. 다 믿음의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파라고 한다면 대파나 양파밖에 없어요. 무슨 파 이런 거 없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21년 차를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대형 교회 하기는 어려워요. 오죽하면 건설업자가 와서 저보고 이 땅 다 팔아서 가지고 시내로 나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영업이 잘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형 교회는 능력이 없어 못하지만 행복한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그렇게 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점 이상으로는 신앙적으로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저의 생각이 그렇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는 아볼로 파네, 나는 게바 파네, 나는 바울 파네, 나는 그리스도 파네 그러면서 다투고 있느냐?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한국 얘기 아니고 미국 얘기라고 하잖아요. 한국 얘기라고 하면 자기라고 하니까 미국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가 전라도 파, 경상도 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갈등이 있대요. 또 어떤 교회는 의사가 많대요. 그런데 치과 의사패 그리고 일반 의사패 이렇게 갈려가지고 또 그런 교회도 있대요. 제가 아는 후배네 교회는 저 경상도 어디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이 장로님 편이 있고 권사님 편이 있고 찬양대 편이 있고 교사들 편이 있고 이래가지고 4편이 있는데 아주 피곤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피곤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나는 뭐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이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당이다. 시작.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선거날은 가서 찍어요. 아무도 몰래.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선거날은 가서 이렇게 찍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는 예배당이다 그러면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는 선거 때 한 번은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가운데 줄에다가 딱 찍어놨대요. 에이 둘 다 반씩 먹어라 하고. 그거는 무효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그렇게 찍었다고 저한테 너무 골치 아파서 가운데에다가 딱 찍어놓고 반씩 먹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내면을 주님께로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 큰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창기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슬금슬금 은혜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말씀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교인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의 이 융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자면 교역자들이 이 권사님 찾아가서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또 이 권사님 찾아가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맨날 싸움만 말리러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사도들이 다른 일에 바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교회가 제대로 선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 그 말씀 가지고 사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자가 시험이 들잖아요. 시험은 자기가 들어요. 누가 갖다가 막 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요. 그런데 시험 들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요 분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거 때문에 또 나 시험 걸렸어 이러면 안 되고, 요 분이 여기 하지 말고 저분이 시험에 걸렸어. 그러면 뒷자리로 가요. 앞자리 있다가 뒷자리로 가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회복이 되면 다시 앞으로 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안 나와가지고 골맞어요. 그러면 앞자리 있다가 뒷자리 갔다가 뒷문 열고 사라져요. 시간 지나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시험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자리가 바뀌었다가 슬금슬금 이렇게 하다가 뒷문 열리면 슬그머니 사라져요. 뒷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나갈 데가 뒷문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 그렇게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이상해요. 원망거리가 많이 생겨요. 장로님이 어떻대더라, 권사님이 어떻대더라, 이 얘기 들어봤냐, 이런 거 나도 모르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삐딱하게 바뀌어요. 삐딱하게. 사람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사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때에 애들이 말 잘 듣다가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조짐이 나오는데, 서서히 조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 눈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이 까만 게 점점 안 보이고 하얀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기 시작하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교인들도 이게 신앙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엉뚱한 말을 자꾸 해요.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요.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리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말씀과 멀어지면 이런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돼요. 말씀과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현대교회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걸 많이 해요. 교인이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아요. 그걸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인이 100명, 200명 교회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돌릴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별난 행사를 다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번 웃고 나면 그만이에요. 한 번 하하하고 나면 그만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행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아시지만 밥이 보약이지 과자가 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먹기 싫어서 과자도 먹어보고 뻥튀기도 먹어보고 초코파이도 먹어보지만 결국 나중에는 아유 별로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밥을 한 숟갈 먹고 김치 한 조각 먹으면 그제서야 뭘 먹은 것 같잖아요.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침에 오면 본문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본문 찾아보고 읽어보고 여러분은 책장 이렇게 넘겨보고 그런 소리가 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시작. 하나됨에서 이탈되지 말자.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자. 그렇게 사시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으니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 평생 살아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